한국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 2,000명 정도가 청주에 고려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좋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아마 목사님이 이제 풀타임으로 일해야 되니까 생활비라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가 아름답게 나타나길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 10월 10일 날 저희 본주이 연지 3년이 되어서 인사를 드렸더니 3년째니까 좀 나와서 좀 회의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이 있어서 제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본월드에 가서 우리 그간 있었던 일도 서로 나누고, 또 비전 서로 나누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수요일날 모임이 있는데 저희가 또 설교를 하라고 해서 제가 며칠 전에 선교사 한 80여 분 모였는데 잠깐 말씀을 전하고 저희 교회를 조금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거였죠. 제가 어딜 가도 아직도 여전히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게 설교하는 건데, 또 좀 쉬려고 했더니 설교를 또 오늘도 사실은 황성주 박사님이 설교하기로 돼 있었걸랑요. 근데 비행기 표가 뭐 잘못되셔가지고 어제 가시는 바람에 제가 부랴부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으시겠죠. 그 본죽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저희 1호점을 만들어 주시고, 지금은 온 전국에 미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32개가 열려 있고요. 열몇 군데가 계속 지금 또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본월드 그 기관, 본죽에서 세운 그 본월드라는 기관은 본사랑 재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본사랑 재단은 국내의 그 어려운 가족들 돕는, 특별히 우리 다민족 가족들, 상처받은 분들 위로하고 잔치해드리고 장학금 주고 의료 혜택 주고 그런 일을 하셔왔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해외에서 큰 뭐 전쟁이 나거나 피난민들이 많은 곳에 그 드라이드로 된 그 분말 본죽, 그것도 비행기로 보내서 적십자 통해서 보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가 몇 년 전부터 미션에 관한 그런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본 미션을 세우고 저와 이렇게 연관이 되게 되었죠. 저희 교회로 또 우리 에스라 아카데미 할 때 초기에 물질도 많이 보내주셨고, 현지 목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제안한 게 있는데, 신방 다니시는데 말 타고 다니시고 마차 타고 다니시고 하시는데 조금 모페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페드 한 10대 사주시고 자전거를 50대 사준 적도 계시고요. 또 우리 만화 성경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보급하기 위해서 또 물질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저와 해왔죠. 아주 오래전부터 선교사님들이 말하기를 텐트 메이커라는 단어를 이제 말씀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선교지에 나와서 사역하다가 물질이 필요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 바울은 특별히 텐트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텐트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 사역을 이루어 나갔던 텐트 메이커 사역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 이유는 뭐냐면 후원받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들 때문이었겠죠. 그 텐트 메이커가 말이 좀 바뀌어서 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됐어요. 비즈니스 as mission.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를 하겠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최근에는 그것도 짤막하게 또 변했는데 비즈니스 미션이라고 바뀝니다. 사업이 바로 선교다. 우리 삶이 선교다. 그런 일들을 해서 후방의 지원을 기다리기보다 사역지에 가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사업을 하며 그 사업 장소를 활용하고 또 사람들을 끌어안고 또 물질을 그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 나가고 있죠.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본죽에 처음 방문해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오후에 저희가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어디에 숙소를 정했습니까? 제가 친구 집 옆에 조그만 호텔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나가도 뭐 거처할 데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방을 뺄 수 있으면 그 당신들이 게스트룸을 몇 개 마련하고 더 많이 마련하려고 하는데 벌써 몇 달째가 되고 광고를 했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좀 1번 타자로 들어와서 계셔주겠느냐고. 저는 뭐 예 좋습니다 물어봤더니 뭐 방도 뺄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옮겨갔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선교사니까 그 방문자의 눈으로 무엇이 그 방에 필요한지를 좀 도와달라고. 제가 더 전문이잖아요. 가니까 뭐 다리미 없지, 다리미 받침 없지, 뭐 타월 몇 개 없지, 뭐 그다음에 옷걸이 없지, 거울 없지, 뭐 다 차지 열 몇 가지를 써서 이메일을 보냈더니 다음날 아침부터 그냥 방마다 스태프들이 와서 다 채워 넣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좀 벌면 더 벌게 혈안이 되고
다 내 거, 내 가족, 내 교단, 내 교회만 말하는데 이렇게 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사역에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녁 때 이제 그 방을 자고 저녁 때가 되어서 이를 보고 들어왔는데 좀 출출해요. 그래서 찬장에 뭐가 있는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라면을 몇 개 넣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찬장을 딱 열고 라면을 잡았는데 라면 이름이 나가새끼야. 그래서 이제 아니 방에 들어올 때는 언제고 나가새끼야 그러냐. 예, 그 다음날 제가 그런 얘기 좀 했죠. 사람들 만났을 때. 아주 귀한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이제 떠밀리다시피 해서 설교를 하게 되어, 주일날 설교를 하겠느냐 수요일날 하겠느냐, 수요일날이 좀 낫죠. 수요일날 하겠습니다. 양복을 사 입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쿠팡에서. 네, 12만 원짜리 괜찮죠? 네, 잘 맞아요. 제가 아마 스탠다드인가 봐요. 뭐 구두도 하나 사 신고 이제 강단에 섰습니다. 근데 시작하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너무 귀한 분들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씀 잘 전하고 또 우리 슬라이드쇼로 우리 본죽하고 있는 것 좀 보여드리고 시간 잘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올라와서 성교사님 다 식사들 이렇게 다 방문한 분들이 다 식사들 하시는데 제가 또 삐죽삐죽대죠.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식사할 자리도 없고 늦게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삐죽삐죽대서 보니까 여기 본미션을 진행하신 우리 여기 다녀가신 최보기 사장님도 옆에 삐죽대고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식사 안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여기 아는 사람이 없다고. 자기를 아무도 모른대요. 얼마나 귀하세요? 조금 유명해지면 말이죠. 조용히 섬기려고 하지들 않고 다들 뭐 오른손이 한 일 왼손도 알아야 되고 오른손이 조그마한 거 내 모든 발이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숨어 계세요. 삐죽대고 숨어 계시고. 참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들었죠. 그렇게 하고 또 뭐 용돈도 주시고 뭐 그렇게 지냈어요. 자, 이제 설교를 좀 하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시간을 오전에 좀 나길래 택시를 타고 못 걷겠어요. 다리가 아파서 택시를 타고 양화진을 갔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나면 몇 차례 3번째 간 것 같아요. 그냥 가보고 싶었어요. 제 마음을 좀 정리하고 또 그분들의 묘비를 좀 더 읽으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양화진에 갔습니다. 뭐 아이들도 있고 뭐 어떤 분이 설명도 해주시는데 주집어서 설명을 듣기도 좀 그렇고 저 혼자 또 이게 독립군처럼 여기저기 쭉 묘비를 읽으면서 울고 기도하고. 근데 아마 건물을 보니까 기념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저는 그 안에 계신 한 여자분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사진 볼까요? 이쁘죠? 로제타 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사진 좀 몇 장. 네, 연세 드셨을 때 모습이고요. 네. 진료하고 있는 모습이시죠. 네, 로제타 홀 이분은 1890년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43년간을 의료 선교사로 섬기셨습니다. 남편은 온 지 한 4년 되었을 때 청일전쟁이 나고 가지 않아도 되는데 본인이 가겠다고 자원해서 청일전쟁 다친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러다가 전염병을 옮아와서 4년 만에 죽습니다. 과부로 혼자 사는 거죠. 그때 아이들이 셋 태어났는데 얼마 후에 5살짜리 난 사내 녀석이 이지를 하다가 전염병이 돌아서 자기 품에서 죽습니다. 그런 내용을 처음부터 올 때부터 배에서부터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기에 쓰기 시작하셨어요. 일기를 12년 동안 쭉 써놓으시죠. 일기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네. 또 다음 사진도 찍죠. 네. 놀라운 사실이 24권의 그 일기가 잘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기를 쓰시면서 그 마음을, 조선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계속 쓰세요. 여기 여자들은 이름도 없다. 개똥이 엄마, 누구 집 부인, 막 아주 아주 그 밑에 사람처럼 불리고 있다. 이분이 그 여성 인권 운동에 앞장섭니다. 여자들도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 그리고 평안과 서울 오가면서 수많은 보건의료센터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분이 세우신 게 지금 2대 목동병원의 그 원초가 되는 그런 일을 하시죠.
특별히 우리 로제타 홀 이 선교사님이 자기 통용으로 오게 된 한 분을 픽업해서 묻습니다. 나와 함께 미국에 가서 의사 공부를 하겠느냐. 그 여자분이 오케이를 합니다. 20몇 살의 젊은 여자분이. 그래서 이분을 데리고 이분 남편과 더불어서 볼티모어에 가서 의대 공부를 시킵니다. 이분의 이름이 박에스더, 한국 최초의 여성 양의사가 되신 분이죠. 그런데 남편과 함께 더불어 가는데 남편은 마부였었어요. 마부. 네. 꽤 개화한 여성들이잖아요. 선교사와 함께 일하고 하는 여성인데 신앙이 좋은 것 때문에 직업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남편과 결혼하고 볼티모어에 가서 의대를 공부하는데 남편은 부인을 뒷바라지 하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볼티모어에 결핵으로 죽어서 묻힙니다. 조선 땅에 오지 않아도 하는 좋은데 그 좋은 곳 다 놔두고 남편과 와서 남편이 사랑하다가 섬기다가 조선을 위해 죽습니다. 아이가 낳는데 소망이 있는 그 아이,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자기 품에서 죽습니다. 또 공부하고도 섬기기 위해서 한국분 두 분이 그곳에 가서 남편이 거기서 또 죽습니다. 계속 죽는 스토리죠. 그리고 두 과부가 한국으로 돌아와요. 한국에 와서 10년 정도 일하다가 그 박에스더 닥터가 또 병이 걸려 죽습니다. 다 죽어. 우리 박에스더 사진 봤죠. 남편 죽은 뭐 그런 스토리, 그다가 이런 글을 또 남겨 놓았는데요. 그분이 1890년 9월 14일 일기니까 일을 시작할 때 그때쯤이에요. 이런 일을 쓰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기도하오니 저로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 성공지향적 아니에요? 뭘 이루고 싶고 좀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우리 땅을 위해 돌아가신 분들, 희생하신 분들, 피 흘리신 분들의 그 피 흘린 자국 위에 우리 교회가 서고 한국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 한국이 서게 되고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어라 라고 말이죠. 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밀알이라면 죽어야 한다. 죽어야 다른 생명이 만들어진다. 내가 죽어야 더불어 풍성하게 살게 된다. 내가 여전히 죽지 않고 있으니까, 새파랗게 버티고 있으니까 해결도 없고 부흥도 없고 생명이 나아지지 않는다. 저 당장 얻은 듯해서 부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한 듯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죠. 조건 달지 말고 거저 주어라 라고 하시죠. 오리만 가자라고 하면 심리를 가져오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줘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죽어라 라고 요청하시는 예수님은 자신도 죽으신 분이시죠. 밀알이 되고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신 분. 그분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땅에 흘러나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상수도가 막히니까 온 가족이 다 목말라지고요, 불평이 터져 나오죠. 하수도가 막혀버리면 오물이 가득 차고 냄새가 진동하죠. 내가 막혀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런 설교하면요, 나는 계속 퍼주기만 해야 됩니까? 예, 줄 수 있는 만큼 다 퍼주세요. 그럼 나는 손해만 봐야 합니까? 예, 기꺼이 그 손해 보세요. 예. 사람들이 다 놀릴 텐데요. 예, 조롱받고 바보 소리 들어야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몰라주어도 미랄처럼 그렇게 바보 소리 들으며 예수쟁이 소리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제가 야가전을 쭉 돌다가 2대에 걸쳐서 사역하신 한국 이름 도마련 선교사님 가족 묘회 앞에 섰습니다. 그 비석에 아래처럼 써 있어요. 유다서 말씀 24절 25절이 써 있는데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은 우리의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케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이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은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가득하신 분이다. 단체 참 어렵죠. 이해가 잘 되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야 한다. 그것이 가능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거침이 없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한 분이시다.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어려우세요? 더 쉽게 할까요? 네, 아버지 하나님은 슈퍼 캡숑 울트라 짱이시다. 아멘?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미랄처럼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